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새은혜의 가족들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덜컥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불안에 떨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신본주의의 삶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체질이 뭔가 뛰려고 합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닫힌 문들을 열어가시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죠.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마음의 참된 편안도 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희한하게 내적인 힘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 가족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그 문제와 어려운 위기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기도하면 돼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기도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산적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문제를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요. 이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돼요. 종근당 창시자인 이종선 회장이라는 분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머니가 길거리다가 콩나물통을 놓고 콩나물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손에 잡고 동생 하나 있는 거 없고 콩나물을 팔았대요. 그런데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라. 어린 아이들 둘을 들쳐업고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하는 겁니다. 동생은 없고 하나 그 어린 이종선은 손에 잡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손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마음껏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 이종선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 속에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새벽 종소리가 있었거든요. 새벽 종소리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걸 듣고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약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종근당이라는 거예요. 왜 종근당이야?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연상하면서 종자를 갖다 썼다는 거잖아요. 종근당의 심볼 마크, 종. 저도 그랬거든요. 새벽 기도. 새벽 종소리를 저도 들으면서 새벽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대통령 마음대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성공을 하고 막 뛰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 보고 도루묵이 타불이라고 그래요. 말짱 도루묵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 해서 그래요. 기도한다라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는 기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죠.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형식적이고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내 욕망과 욕구와 열심, 야망 이것을 가지고 막 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야.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요. 죄가 나쁜 일 한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 벌이는 것 죄라고요. 왜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호흡을 못해도 우리는 금방 시체가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하다가 나중에는 한계에 딱 부딪히면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술 친구 찾아가서 술을 먹어봅니다. 한숨 쉬어봅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안 좋은 이야기 막 다 합니다. 막 풀어냅니다, 사람에게. 술김에. 막 해요. 이게 답인 줄 알아. 친구가 답인 줄 알아. 술이 답인 줄 알아. 안 되거든요. 더 안 되고 코너에 몰리면 어디 가서 물어봅니다. 부적 하나 받아가지고 호주머니 지갑 속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래도 안 되죠? 굿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큰 굿을 한번 합니다. 잠깐 되는 것 같은데 7 귀신 들어옵니다. 1+7.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줄은 몰라. 귀신은 도둑놈이요. 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도적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둑놈이래요. 마귀가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도 찾아가지도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할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다른 것 선택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고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덜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하 우습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웃기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웃으시도다. 하나님 없이 뭘 해요? 다 무너집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고 보세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되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와 위기, 이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요. 옛 체질에서 새로운 체질로 변화되어 수 있는 철호의 찬스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딱 볼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주님이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렘너트들에게 우리들은 남겨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 남겨주지 말고요. 그리고 가난도 남겨주지 말고, 영적 문제 있는 거 내가 치유받고 그거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자손들에게. 근데 안 좋은 거 내가 치유받고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렇죠? 다른 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유산 중에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 기도의 유산이에요. 기도의 유산은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기도. 왜냐? 내 자녀나 새 가족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끝납니다. 끝나요. 그런데 기도의 유산을 못 남겨주면은 눈 감기 전까지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아. 자식 걱정하느라고. 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 가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서 상수리 마물의 숲풀에서 거기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늘.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너무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정시로 무시로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을 딱 닮아가지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 가서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막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묵상을 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잘 기도해요. 그것을 딱 닮은 사람이 야곱이야.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아버지가 기도했던, 아버지가 보여줬던 기도가 덜컥 생각나는 거라. 내가 더 이상 인본 뒤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코너에 딱 부딪히니까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 거야.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형 예수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 자식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 부모가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내 지인들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겨버려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가?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될 정도로 성령 충만함에 젖어서 살았던 요셉.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현장의 문제가 뭐고 거기에 답이 뭔지를 알면서 답을 줘요. 왜요? 기도 속에서. 기도. 기도가 답니다. 기도하면 돼요. 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 운동사를 딱 보시라니까요. 우리 선배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새벽에 여기저기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철야 기도가 아니고 심야 기도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꼬박 날을 샜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꼬박 철야를 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 직장에. 기도 운동을 막 일으킬 때.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어떻든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심야기도 마치면 저기 어디야 저기 산에 가자고 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소나무 하나씩 붙잡아라. 소나무를 붙잡고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자는 거야. 기도. 그래서 하나씩은 뽑아야 된다고요. 소나무를.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야, 괜히 단단한 거 붙들어가지고요. 안 뽑혀. 안 뽑혀. 그런데 한국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 새벽 기도 배우러,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어요. 새벽 기도를 배우러 온다니까요. 기도요. 그래 영적으로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의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직자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막 딴전이고 다 뒤로 제껴놓고 막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기도를 못 배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10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매년마다 막 억울하다고 막 울부를 토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육신적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요. 내 기도 제목을 틀렸구나.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요.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에는 육신적인 그런 기도, 정욕적인 기도,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탁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졌고 둔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리고 교회 안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저 목회자가 저렇게 무기력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참된 나시린 주세요. 그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탁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탁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대요. 생각.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 하나님이 생각해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무개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사 한나가 자녀를 덜컥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요. 기도로 낳은 자. 근데 보세요. 젖을 딱 떼고 나면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탁 끌어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대충 젖을 떼려면은 요즘 한 1년 먹이나요? 3개월? 그러니까 젖을 떼고 보내기로 했거든. 그런데 참 제가 한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자기 품에서 떠나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냥 드리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모르겠어. 젖을 아마 7살 때까지 먹였나? 보내기 싫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조금 더. 에? 양육을 하면서 기도를 들려주고 기도를 보여주고 네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가 응답에 대한 포럼도 확인시켜주면서 양육을 했을 거예요. 양육.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면서 성전으로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성전 안에 자라잖아요.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기뻐해서 막 즐거워서 감사 기도를 막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밑에 누가 나왔냐? 바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들이 우리 어딘 렘넌트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제목이 뭐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전인적인 성장을 딱 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영적 성장, 지적인 성장, 그렇죠? 육신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을 고루 갖추면서 자라.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우리 아이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항상. 그는 성전 안에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와 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교회와 멀어져 가지고 뭐 교회 꼭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인터넷으로 하죠. 진짜 걱정돼요. 걱정된다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교회를.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머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보세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세운님께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말을 잘 내야 돼. 말도 같은 말이도 말투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말투가 문제야.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읽는데도 그것을 완만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까칠하게. 에? 거칠어. 지난번에 이성미 개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성미 집사님. 그 양반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잠깐 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이 아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면서 동물 이름을 다 대가면서 욕을 했다. 이거. 그 양반 표현이 그래요. 동물 이름을 다 대가면서 욕했대. 개, 소, 말. 욕을 막 해대면서 막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런데 막 카나다로 이민을 가고 막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서 늘 싸우니까 만나면 늘 싸우니까 어느 날 이제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물을 한 컵 딱 먹으러 물컵을 딱 놓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턱 이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미야, 네 말대로 네 자식이 내게 해줄게.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해주면 어떨 것 같아? 네 말하는 대로 자식한테 해줄게. 그러면서 거기서 깨졌다는 거죠.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했답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입을 닫았대요. 입을 닫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아들하고 싸우면 교회 집사가 왜 이래 막 그런데 아들이.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대요. 여러분도 무릎 꿇고 용서 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빌어보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무릎 꿇어보세요. 부인한테 잘못하고 있으면 부인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저도 옛날에 딸 앞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왜? 너무나 인본주의 있어가면서 막 억지로 안 돼. 더 튕겨. 아니, 무릎 꿇어요.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같이 울면서 그때부터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대. 말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말로. 그러면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요즘 너무 심심하대. 욕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왜 욕할 때가 됐는데 안 하냐 이 말이요. 그래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변하고 아들도 변하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러죠. 너 땜시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거든. 우리는 누구 땜시라고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할렐루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어. 당신 땜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성향이 좀 달라요. 다른데 참 하나님이 딱 맞는 여자를 보내주셨구나. 딱 맞아. 에? 근데 제가 가끔 그래요.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왜? 하나에서 이렇게 다 챙겨야 되니까 제가. 다 챙겨야 돼. 왜? 별로 막내로 자라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 뭐 직장 생활을 한 번 해봤나, 뭐 사회 생활을 해봤나. 오직 하나님이거든. 그러면서 뭐 걱정 안 해. 태평형.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저는 잠 못 자거든요. 그런데 딱 30초만 있으면 잠을 콜콜 자요. 이야, 잠자는 것도 복이요. 잠잘 주무시는 것도 복이요. 저는 한 30분 이상씩 막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고 해야 자거든요. 참, 예? 달라. 다른데 희한해요. 저는 좀 나대는 편이야. 제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자라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만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조금 잘 안 믿어졌어. 내가 해도 안 되거든. 저희 집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할 건데 왜 그러냐고 그러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이야, 참. 그런데 하나님 누구 손 들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손 들어요.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산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항상 누구 땜시 내가 이렇게 고생해 그러지 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네. 그래야 돼. 할렐루야. 나 때문에 너 복받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에? 당신 안 만났어 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야비한 것들이 있어. 이게 누구냐? 블레셋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예? 오늘 설교 큰일 났네. 이거 언제 다 한대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야, 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허점을 노린 거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을 이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급한 비상시란 말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그랬을까? 이 전쟁 준비해라. 무기 다 가지고 와. 그리고 안악내들은 저 비상구로 숨어. 지하로 숨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했어요? 적군이 점점 가까이 왔어. 블레셋이. 그때 뭐 했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기도해요. 점점 가까이 왔는데 기도만 하고 앉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 여기 앞에 문제가 왔는데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왜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믿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현실 상황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지금 꿰뚫고 보고 있어요. 내가 당면한 이런 문제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딱 믿는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방법 쓸 것도 없어요. 사무엘이 잘한 거죠.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구나. 기도하자. 기도해. 급할수록 예배해야 돼. 급할수록 기도해야 돼. 위기를 만날수록 힘들수록 고난이 왔을수록 더 예배 성공해야 되고 더 기도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뛴다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돼요. 예? 안 된다니까. 예? 기도의 사람 밑에 기도의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기도의 도전장을 내밀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예수도처럼 예수도가 유다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잖아요. 믿음의 산을 항상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선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신대요.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딱 나타나 버립니다. 기도 중에 응답이 나타나요. 희한하죠. 왜냐? 기도 마치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데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어지럽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면서 그들을 다 꺾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해버리면 넘어간다는 거야.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예배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교회의 기도.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죽을 형편에 있을 그때에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합심해서 철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데 기도와 기도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문제와 기도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감옥문을 다 열어버려요. 착고를 다 풀어버려요. 추록을 시켜요. 그런데 추록을 해가지고 교회로 막 마리아의 집에 뛰어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헤롯의 손에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헤롯 왕이 내일이면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고보는 처형돼 죽었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보세요.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들이 차관 초대교회와 모든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을 싹 멸절시키려고 했거든요.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대요. 참. 마귀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요. 그들의 기대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데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 결단. 홀로 주만 바라보는 깊은 시간을 정하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진행하고 마무리하라. 모든 일, 사건, 문제들을 기도로 연결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사람의 그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되 기도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와 렘넌트와 자손들에게 남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이 기도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열악한 성도들에게, 새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과 인본주의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도전장을 하나님이여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